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 네,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깨닫는 진정 체육해 되는 귀한 역사가 이는 주님의 백성들의 심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저번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폈죠. 진정한 찬송과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만 가능하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예배케 되는 그냥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결코 육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인간의 어떤 감정, 인간의 어떤 외적인 어떤 눈으로 보는 어떤 시각적인 또 몸으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성령께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 안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집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집중되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게 예배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자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아는데 그가 오셔서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물으시죠. 묻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바로 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바로 메시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대로 그럼 메시아와 예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구약을 통해서 좀 더 살피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이번 주에 살피기로 하고 저번 시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과 메시아가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이미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진리의 영으로 드려지게 되는 참된 예배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죠, 여러분? 어디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곳이 구약 성경 가운데 그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설명되어 있는 것이 구약 전체 가운데 어느 성경이죠? 에스겔이죠. 에스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그 내용이 솔직히 어떤 내용입니까? 물론 성경 전체가 누구를 보이고 있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에스겔의 그 총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다윗왕 같은 왕이 오는데 그가 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갈라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고 화평의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에스겔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되게 하실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되게 하실 거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곳이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에게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우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이 그 우상되고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여러분 계속 쭉 이게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쫙 흐르시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결국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갖다가 요약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그죠? 떨어져 나가게 된 그런 죽은 십자가와 같은 그런 인간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여기서 다윗과 같은 왕, 목자, 이게 다 누굴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 그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셔서 이루시게 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진짜 성전에서 예배케 되는 귀한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해서죠. 그래서 각각 망에 쫓겨났지만 그들을 갖다 사방에서 모아서 고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 두 나라를 통합시키는 왕이 일어나 한 목자 아래 화평의 언약, 그죠? 화평의 언약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소로 삼게 하신다.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전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시겠다. 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 그죠? 이렇게 멸망당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은 제가 오늘 예배 처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그림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겔서 37장이죠.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 이 뼈들이 너에게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라. 이 뼈들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죽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생기가 드러나서 그 뼈가 생명이 되는 참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죠.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 가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생명 가운데 있게 될 참 하나님.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생이라는 것은 참생명이라는 거죠.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리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알리라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24절에 31절도 보면 에스겔 36장 24절에 31절 내가 너에게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 죄를 깨닫게 하려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갈 곳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는 가망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말씀을 갖다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율례를 이미 행하고 말씀을 이미 온전히 다 지킨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무엇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신,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 율례를, 그 규례를 이미 지켜 행한 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게 아닌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것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이 세운 진리의 영이라는 성전에서 새 언약 아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내용이 에스겔 40장 이후부터 나오는 성령께서 지으시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새 이스라엘이 생기게 되고 이건 뭐예요? 새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구원받게 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것,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새 신부지, 새 땅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시는데 그것을 여호와 샴마라 한다. 그 땅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새로운 땅.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서 이루시는 새 땅의 역사, 다른 말로 새 성전의 역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새 성전으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으시는 거죠. 새 성전 건축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신 거죠. 내가 뭘 예비하러 간다? 처소.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처소를 예비하니까 하늘나라 갖고 우리가 마련할 자리를 갖다 만드시러 간다. 그 말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지어지는 성도라는 새 성전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승천하시고 우리한테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셨을 때 우리 안에 지어지게 되는 진짜 새 처소, 그것 다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려내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진정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진짜 천국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 천국은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우리 안이 천국인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뭐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다시 오시겠다는 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 다시 보는 거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나타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역사는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지금도 솔직히 이 육을 갖고 있는 우리는 다 내 유익, 내 것만 생각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누구와 교제케 돼요? 하나님과 교제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케 된 그 자체를 기도라고 해서 기도를 호흡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케 되니까. 매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고와 마땅할 제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살아있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은혜로 인해 하나님만 찬송케 되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그러므로 부인케 하시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천국 가겠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면 그 의로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다면 그 자체를 부인케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 푸토코스의 가난함, 그 거짓 나사로,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의 뜻. 나사로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시니 거지 되더라고. 거지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앞에 내가 갖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만 붙드는. 여러분 손에 많은 것들이 들렸으면 여러분 십자가를 못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네요. 나는 죽은 흙이네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냥 없음이네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고백해 하시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가 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나를 부인케 하시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를 통해 찬송과 감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배와 교제가 삶 전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하시고 예수만을 그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생수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생수는 곧 성령을 뜻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말인즉 성령을 주시는 예수께서 하늘의 성전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되신다? 예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하늘의 성전이 바로 예수가 되신다. 하나님 나라. 그죠?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성전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먼저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하여 강이 되더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여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어딜 통하여 나온다?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이에 약 재료가 되리라 말씀에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갖다 제가 한 절 한 절을 다 해석하려면 여러분 이제 이걸 제가 강의를 시작해야 될 텐데 오늘은 그거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는 것,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귀한 역사, 열매 맺게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 회복의 역사. 성령이 성도 안에 오면 그들이 곧 예수 안에 영원히 거하는 하늘의 성전이 바로 성도 안에 세워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성전을 성도들 속에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성도는, 그래서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물 갖다 예배하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주님을 매 순간 어디서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이든 여러분의 일터든 여러분 가정이든 어디서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힘든 코로나 시절에도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송이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든 또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긴 자들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또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로 주님을 매 순간 어디서든 찬송하고 감사하게 된 예배가 예수와 함께 성전이 된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실 것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의 행함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자들이다, 없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남의 행함, 다른 사람의 행함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만 내 믿음이라는 것으로 축적하게 해요. 즉 내 죄값을 예수께서 갚으셨다는 그 십자가가 사실 인간들은 믿어질 수 없는 게 맞아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나랑 뭔 상관이냐, 그게 맞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죄는 내가 한 행위가 근거가 되어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한 행위를 근거로 만들기 때문에 나만 믿어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하신 그 행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굴 보내신 것입니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 예수의 영 안에서 연합이 되게 하셔서 예수께서 하신 그 행하심이 내가 한 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합 안에서 그것이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예배인 것이에요. 진리의 영 안에서 새롭게 부활된 자들이 드리게 되는 그런 예배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 새 이스라엘, 새 신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은 예수의 공로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들이 결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그저 우리가 보이는 장소지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장소예요. 길에서 드려도 돼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눔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지,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가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형식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율법, 형신, 날과 절기, 달, 이 의문에 쓴 모두 율법적 증서를 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폐기시키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8절에 11절 봐도 너희가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쩌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는, 이게 율법 아닙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것들을 갖다 지킴으로써 자기 의사 하나님께 가려는 그 인간의 죄성,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에서 홀로 이루신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갖다 전했는데 그것이 헛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저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주일 성수해라. 여러분 이런 것들 갖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비판. 이 모든 율법들 이런 것들은 다 장래일의 뭐다? 그림자예요.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율법들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된다? 몸은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장치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하고 본질은 보지 못하고 그 형식에 매여서 그것을 함으로써 인간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쌓고 그것으로 난 천국 백성이라 착각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의문에 쓴 증서는 다 십자가에서 폐기했다고 골로새 2장 14절이 나오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 이 율법을 통해 우리 다 정죄받습니다. 우리 죽어야 될 자들이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어요, 율법은. 그런데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정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형식이 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의 피로 새 언약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만 예배입니다. 그 자들만 예배자예요. 그 자들만. 그럼 나머지는 다 우상숭배예요. 그 예수의 공로 즉 예수의 피로 나아가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이 드린다는 예배는 인간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를 가리고 싶어하는 예배예요.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들의 자랑과 같이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피를 대신해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런 행위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심과 충성의 행함으로 자신의 자랑을 남기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육적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 형식, 성가대, 밴드, 솔로, 예배 어떤 예배당의 웅장함, 성도들의 규모, 성도 이 재정, 이 모든 것들을 인간들은 자랑으로 자꾸 삼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런 것들이 다 인간들의 땀과 노력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성전에 꼭 주일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죄인이 안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하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성령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령이 임한 자들은 매일이 주일이에요. 매 순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주일 예배라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 하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이제 매일이에요. 오늘은 뭐예요?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요일도 주일 예배고 만약에 주일 예배를 한다면 모든 날이 다 주일 예배예요. 만약에 그것을 갖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오늘은 일요 예배예요. 그리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예요. 화요일을 드리면 화요 예배. 여러분 직장들을 다 토요일날 쉬셨다 하면 전 토요일날 모일 거예요. 일요일날 제일 많이 쉬시니까 일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7일 안식일과 2단이나 토요일날 드리니까 2단이야?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2단인 것은 율법을 아직도 진의 의의로 삼고 있기 때문에 2단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한국 교회 전체가 2단일 수 있어요.
여전히 그 율법 말씀 지킴으로 자신들의 의를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7일 안식일과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한국교회에서 야 쟤는 토요일날 드리니까 이단이다? 이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만약에 수요일에 다시니시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만약에 80% 이상이 우리 수요일날 쉬어야 하면 수요일날 예배 드릴 거예요. 그날을 제일 큰 예배로 드릴 수도 있겠죠. 제일 같이 많이 모이는 예배로. 하지만 예배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주일이에요. 네, 여러분 통일시키십시오.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고, 일요 예배도 주일 예배고, 아니면 그런 거 빼시려면 그냥 일요 예배, 수요 예배 하셔도 돼요. 하지만 오늘만 주일 예배니까 오늘 예배를 드려야 꼭 나는 예배 드린 거야? 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매 순간 예배라니까요. 이게 안 깨지죠, 여러분 안에서. 일요일날 예배 참석 안 하면 우리는 예배자 아닌 것 같죠? 그냥 평생을 이 율법 아래 묶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믿어져요. 아, 오늘부터 이제 일요일 안 나와야지. 이런 말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더 여러분을, 그죠? 더 매일이 예배라니까요. 매일이 주일이니까 여러분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을 몰고 가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매일이 예배. 주일날 하고 일요일날 하고 갖고 예배 드리면 나는 예배자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이제 매일이 예배래. 직장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럼 그것이 또 율법이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저를 통해서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정 새 언약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옛 언약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존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행위와 내가 말씀 지킨 내 공로를 의존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나 오늘도 예배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 잘 지킨 것 같아요.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내 행위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 그 예배 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였죠? 가인과 아벨 여러분 얘기 다 아시죠? 이게 첫 번째 제사 아닙니까?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가인의 제사가 더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곡식을 갖다 재배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 그렇잖아요? 훨씬 더 많은 공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를 왜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 왜 그것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아벨의 제사 안에는 아벨의 공로가 없고 오직 피 흘려 죽은 제물의 공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홀로 이루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의 피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정확히 말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피 흘린 제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드린다는 예배도 예수의 피로 나가는 것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나가지 않는 예배는 다 뭐예요? 가짜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상대 안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빼고 나가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예수 보셔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거저값 없이 은혜로 살리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하고만 상대하세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누구만 의인이라고 그러세요? 예수만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만 여러분은 삽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 그 은혜 안에 속해 있는 우리도 그래서 함께 받게 되는 은혜가 예수 안에서만 있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안 받으셨대요? 모르겠는데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사도행전 7장 42절에 43절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네가 드린 제사와 지네가 드린 예배가 아주 진정한 예배인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그들을 고발하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엄청 드렸는데 있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목록의 장막과 신 렛반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아모스 선지의 말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가짜 예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제사는 형식과 또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번 제사의 의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창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영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나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악이래요. 악. 사람들이 올 때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악이래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죠?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드린 지들 영광 쌓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그들이 잘나서 이렇게 우상 숭배만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씀 지켜서요?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죠.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약속 때문인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아브라함과 세우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갖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내용이 그거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셔서 그 자손을 홀로 이루시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후손으로 만들겠다. 그 약속 때문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 그러죠?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문설주와 문방에 바른 그 피로 인해서 그들이 거저 은혜로 값없이 나온 거지 그들이 뭔가 목을 잘라서 나왔습니까? 거룩해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그 보혈, 그게 약속의 완성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은혜로 가나안이라는 그 가나안이 상징하고 있는 천국의 거저값 없이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런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절기와 제사라는 것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 잊지 말라고. 그런데 그 은혜는 잊은 채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광만 쌓으려 든 거죠. 인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진정 은혜 아냐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육을 가진 우리는 매 순간 세상으로 나가서 율법적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내 행위로, 내가 쌓은 어떤 것으로 내 영광을 자꾸 쌓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 순간 망각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냐고요.
그 예배, 그 제사의 의미도 모른 채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내 이익과 내 영광을 챙기는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예배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세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는 그 상한 심령인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지킬 수 없는 그 나의 모습, 그게 상한 심령 아닙니까? 그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피 의존해서 예수의 피만 나를 구원할 수 있네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예배를 갖다 우리가 쉽게 정의한다면 예배는요, 예수의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에 들어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그런 성전에서 멋진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을 봐, 땅을 봐, 이게 내 발바닥인데 니네가 뭔 집을 짓는다고 설레발을 치니, 그런다는 거죠. 응? 인간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말 자체가, 성전 건축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전 건축을 내가 하는 것 같이, 인간들이 하는 것 같이, 기도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인간은 성전을 절대 건축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세요. 성전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지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겠다니까 뭐라고 해요? 개뿔 웃기고 있네. 꼴값 떨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성전을 줘? 그 내용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성전은 누가 지으세요? 성령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생수를 주신다 하신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너를 성전으로 지을 거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잿덩어리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리심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진짜예요 말하는 그 성전들은 다 가짜야. 그 예배 아니야 그러시는 거죠. 그거 허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이거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다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성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전됨입니다. 그네와 사랑하는 예수의 보혈을 앞세워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참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다 하나님 앞에 마귀의 행사에 불과합니다. 나라는 신을 예배하는 자아숭배예요. 성령이 임한 성전된 자는 그렇게 예수의 은혜를 그 근거로 해서, 그 예수의 은혜를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모른 채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제물과 충성,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았고 살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여호와를 아는가? 진짜 참 하나님을 아는가? 그 은혜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여러분 이끌어 가시고 인도에 가시고, 여러분 뭘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공로만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준비한 예복인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설 수 없어요. 그렇게 오직 예수로 나아가는 예배가 진리의 영 안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그러기에 26절에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게 바로 나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아니면 예배는 드려질 수 없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내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만 예배고 성전됨이야. 나 아니면 구원은 없는 거란다.
내가 바로 너를 성전으로 만들, 예배자로 만들 하나님이야. 에고 에이미. 내가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내 은혜를 아는 것이 예배야. 저 여러분이 예수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